이드로의 제목, 이드로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와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가 그동안에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반응이 첫 번째로는 기뻐했고요. 기뻐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 즉 찬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여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일을 보고 조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무슨 재판할 일이 이렇게 많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재판이라기보다는 백성들 사이에 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안 맞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갖고 모세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들에 갈래를 타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옆에 백성들이 잔뜩 모여와 있고 하루 종일 모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14절은 읽지 않겠는데요. 14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 라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백성들 틈에서, 백성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너를 기다리고 너는 백성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 한 얘기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해가 되는 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세가 대답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 얘기를 모세 외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제 싸우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런 서로 갈등이 생긴 문제를 그걸 들어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걸 듣고 이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상담을 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일이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사람이 자칫 탈진하기 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이어서 16절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일이 있으면, 여기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세에게 오면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예, 하나하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이드로가 17절은 읽지 않겠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즉 이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말씀 다 같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이제 이드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도 지칠 거고 이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이다, 너 혼자는 도저히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는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쳐도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가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오래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19절에 가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상반절은 제가 잠깐 볼게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방침을, 즉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즉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말과 합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그 결과를 가지고 율례와 법도, 즉 규칙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마지막 줄에 20절을 둘째 줄에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드로의 조언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도 다양하고 느낀 감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구난방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다 자기 오를 대로 행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하면서 사사기 끄트머리에 가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가 이루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목표, 가치, 방향성,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치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요,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이 미비되거나 기준이 없거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작은 갈등이 큰 갈등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혼란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명확해야 되고 미리 만들어져야 되고 미리 세워져야 돼요. 이제 그걸 법학에서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법의 기준이 뚜렷이 서 있어서 사람들이 그 법을 믿고 다들 그 법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생활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해야 될,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 중에 한 가지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요, 어른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 어떤 수가 있어도, 어떤 수가 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아이가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넘지 않아야 돼요. 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흐지부지 돼버리면요, 아무데나 지 맘대로 나중에 커서 정말 대책 없어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여기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려는 목표, 방향성,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확히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괜히 없던 분란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분란이 없는 공동체는 괜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명하면, 그게 명확하면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명확히 정하고 갈 길과 할 일을 명확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드로가 두 번째 조언하는 내용, 그게 21절이죠. 21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예. 너는 또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부장은 1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뭐 반장 정도, 뭐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책임자를 세우라, 책임자를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책임자를 세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을 나누어서 맡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지친다. 그러니 나누어서 하게 해라. 그런데 나누어서 책임자를 세우라. 사실 이게 책임자를 세우는 일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 대통령이나 어떤 책임자가 세워졌을 때 뭐 그런 말을 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전체 일을,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 전체 일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백성들 가운데서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건 사실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세워야지, 능력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거 위험해집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게 되면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공동체 화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냐를 구체적으로 둘째 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조건, 최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노예 안에서 쭉 보면 정말 겁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조의를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겁나는 일을 겁없이 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을 사람들, 직분을 맡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예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유명한 얘기, 하나님 꼼짝마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도 아니지만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게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닌데 노골적으로 그랬으니까 그건 다 치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아니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아니 목사들 중에 더 그런 것 같아. 오래 목회하다 보면 간이 커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많이 좀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목회 오래 하면 저렇게 되나 싶어서 사실 겁나요. 마음에 교만이 올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지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지도자 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 명심합시다. 혹 우리들도 혹 내가 겁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요. 이게 사람이 가다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가다 보면 점점 간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안 그랬는데요, 가다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하며 있습니다. 진실하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공동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 되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을 수도 있어요.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이게 단단한 덩어리가 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이 공동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혹 특히 지도자들의, 지금 이 지도자를 뽑는 문제니까 지도자들의 신뢰에 흠집이 가도록 하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교구장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목사에 대해서 혹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삼키세요. 정말 참으세요. 정말 참고 자녀들이 듣는 데서, 새가족들이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는 데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이상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며 교회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예.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진실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진실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혹 진실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는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고 재판한다든지 이런 경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끊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정직한 사람, 사적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사적 이익을 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재판도 그렇게 사적 이익을 뇌물 받고 재판하고 이러면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예. 그 뽑은 책임자들이 그 작은 일들은 알아서 처리하게 해라. 단 어려워서 못하는 일, 복잡한 일들은, 큰 일은 모세한테로 가져와서 모세, 네가 그거는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치 뭐 층층 이렇게 해서 마치 심급제도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쨌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나눠서 맡으라,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은 읽지 않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두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예, 24절이 빠졌나 봐요. 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인의 말을 듣고 아, 맞습니다. 맞네요. 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 모세가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맞으니까 즉각 시행을 했겠지요. 예. 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을 들을 때, 이게 또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면 지도자가 이야기 말 들어오는 걸 다 들으면요, 이게 이제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게 돼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 이 말 듣고 이렇게, 저 말 듣고 저렇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배척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옳은 말이라면 즉각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바꾸면 돼요. 만약에 옳지 않은 말이라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가끔 여기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드로와 같은 그런 좋은 자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 가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들려줄지 모른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걸 내가 잘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제 이드로의 말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26절로 갑니다. 26절 다 같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예, 모세가 이제 실제로 책임자들을 뽑아서 시간이 꽤 걸렸겠죠. 모세인들 책임자를, 그 많은 책임자를 하루아침에 다 뽑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책임자들을 세웠겠죠. 자, 세우고 이제 일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장 밑에 백부장 10명 위에 천부장 1명이 있겠죠. 또 50부장 2명 위에 백부장이 1명이 있겠죠. 또 10부장 5명 위에 50부장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형 체계를 갖추고 있게 됩니다. 이게 관료제나 아니면은 군사 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상명하달식으로 감독하고 통제하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느냐? 아니요, 전혀. 하나님께서 재판을 위해서, 즉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분란, 분쟁,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 구조에 대해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장에서 16절 17절에서 이 재판의 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예,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국인은 거류민들, 이래서 이방인들이에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올데갈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서 원고나 피고가 됐을 때라도 절대 차별 없이 하라,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할 때 외모 보고 이 판결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외모를 고려하지 말라. 또 귀하고 천한 거, 이게 신분의 높낮이를 갖고 그걸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이 재판관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어떤 판결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내린 이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하라,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줄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것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도 보지 말고 귀천도 보지 말고 사람들의 평판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재판을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회상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지도자들이요, 최악의 일꾼들요, 최악의 일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최악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즉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수용합니다. 그 모세 장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즉각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요건 타협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주일은 죽어도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뭐 그 밖에도 몇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어머니께서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을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주일을 빼먹어 버려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 평생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전혀 마음에 거리끼지 않아, 나중 되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죽으라고 몇 년을 가르치고 해놔도요, 나중에 보면요, 딱 부모 신앙 따라가 버려요. 부모 신앙대로 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부모는 내내 같이 있잖아요. 부모가 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때 되면요, 예수를 안 믿다가도, 교회를 떠났다가도요,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돌아와 기도해요. 그게 신앙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신앙 거의 교회 학교 교육 아무리 잘 시켜도 그거는 거의 10%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좋은 일꾼, 좋은 책임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는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내가 좋은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참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될 때 즉각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배우며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